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일꾼. 아마 시중 기독교 서점에 보면 최근에 한참 뜨고 있는 책 중에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장로,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권사,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라는 책들이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필독서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책의 제목을 조금 따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처럼 여기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을,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혹은 장로와 같은 중직자를 의미하는데요.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7절까지 언급을 하고요.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때 말하는 집사는 당시 교회에서 행정과 구제를 주로 도맡아왔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기준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일꾼을 세울 때 정말로 중요한, 또 꼭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을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일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요약하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의 내용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을 이루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위한 귀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이 신실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하며,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감독의 경우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성도를 진리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경건하고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가정을 잘 돌아보아야 교회도 잘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6절과 7절에 보면 객관적으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지녔다고 해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세우면 교만해지기 쉽고, 그 교만해지면 마귀의 도구가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준이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외인에게조차도 선한 증거를 얻을 만한 그런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 안팎으로 또 가정을 돌아볼 때도 나무랄 데가 없는 자, 책 잡을 것이 없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일꾼으로
세울만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저 자신부터가 목회자로서 자질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저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 여러분 모두가 사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정도 되면 교회의 핵심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이러한 모습에 과연 합당한가? 이런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열매가 뒤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7절 이후부터 말씀하는 이 집사의 자격도요, 먼저 말했던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사는 행정과 구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도 능력이지만 자질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더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 개인적인 일을 탐하지 않는 이상,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져가면서 말을 바꾸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믿음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과 마찬가지로 가정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일 것과 절제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성도들을 섬기던 목회자로 있던 디모데에게 술 취함과 무절제함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구타에 대해서 이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언급하는 이유는요,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독 이런 부분에 취약했고 또 정서적으로 이런 세속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주성 강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설교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했을 만큼 에베소 지역에는요, 술 문화가 발달했었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가장들이 아내나 자식이나 종들을 구타하며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무절제함을 과음으로 즐겼고 그 술 취함의 결과로 또 다른 무절제함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으라 말하면서 참 마음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지역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참 목회하기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저 자신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드는 과정에서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를 세운 것이지요. 디모데도 그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교회를 맡아 목회했지만 참 어려웠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바울이 이런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더 힘들었겠고 더 어려웠겠지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믿음을 통해 맺는 삶의 열매들,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 취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의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열매의 유무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섬길 일꾼으로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또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행동으로 맺는 열매들,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절 가을에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 가을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동의 삶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이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사모하며 또 그것이 선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능력과 자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특히 감독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감독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에 은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직분을 위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사 개발을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감리교회에서는 감독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감독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나 목양을 함께하는 장로들을 지칭하는데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 감독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직분자가 바르게 세워지고 직분을 수행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건전해지고 교회는 건실해질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그 목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술 취한 결과들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들의 삶이 날마다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도구를 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자신에게도 참 자기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목회하는 디모데를 가만두지 않고 이 바울과 같은 멘토, 마치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기는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해준다는 것 자체도 참 귀한 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조언 해줄 사람이 있는가 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당면한 여러 가지
교회의 대내적인 문제, 또 대외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인구 감소로 인한, 또 고령화로 인한 다음 세대 문제도 큰 문제이고요. 또 작게 좁게 보면 교회들마다 세울 일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가장 큰 시험에 드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직자를 선출하면서 일꾼을 세울 때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하는 신앙의 연조보다도,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가 하는 그 인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덕을 세울 만큼 성숙한 사람인가, 그것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한결같은 신실한 모습인가, 성실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직분자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마음을 유지하면서 순수하게 또 열정적으로, 그러나 성숙한 모습으로 노련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은 내가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합당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준비된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성실한 일꾼,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바른 일꾼으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로, 건전한 교회로, 건실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